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해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지 79년이 되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모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또 35년간 치욕스러운 일을 견디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의 영적인 해방, 그리스도인의 해방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해방은 이제 그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본질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갇히고 억눌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억눌리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7절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큰 과제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는 죄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이지요.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법 없이 살 것 같은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죄의 정죄에서 스스로 자유케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불교에 큰 업적을 남기신
성철 스님이란 분이 계시지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수행을 위해서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수행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무건 수행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철 스님의 수행 때문에 한때 세속화되었던 한국 불교 운동의 정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 높구나.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길이니 한 덩이 붉은의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 말을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최고의 수행을 하셨던 분의 고백입니다.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의 겸손을 말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건 애써 덮으려 하는 것이지요. 성철 스님은 사실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아주 정직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는 덮으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씻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면 잠시 감춰지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이 언젠가는 그것이 뚫고 나와서 나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도 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철 스님은 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죄를 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역시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또 충성을 다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세주로 맞아들임을 통해서 죄에 대한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과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정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그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가를 제어해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용서를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죄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들은 영원한 영생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 해방시키셨다,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다 무서워하지요.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든지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본향집 하늘로 이사를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 족쇄를 끊어내고 이제는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의 김영민 선교사님의 주요 사역이 이 빈민촌 사역인데, 선교사님이 감당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인 프리라는 사역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발에 족쇄가 묶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압받고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그들을 치유하며 족쇄를 끊어내고 자유롭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체인 프리 사역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체인 프리가 된 사람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다. 죄와 사망의 족쇄는 이미 끊어졌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도 나는 자유하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과 참된 해방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떤 원리로 우리가 해방된 것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케 된 것이지요.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선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지요. 한번 형 집행을 받은 것은 더 이상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그 죄를 우리에게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제 성소 안에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휘장 너머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휘장 바깥에만 머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영원한 해방이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지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에 제사가 있어야지만 죄 사함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8월 15일에 광복절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것도 뒤에서 묵묵히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신 그 선조들의 그 노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애국지사들은 국내와 망명지에서 독립운동하느라고 큰 희생을 치르셨고 또 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 그 위대한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시작이요 견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죽어서도 살 것이요 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영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이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또한 사망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해방의 목적이지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총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는 자유자로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자로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종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육체의 혈기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육체가
마음껏 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부패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지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도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와 내 혈기와 내 욕심을 날마다 죽이며 어떻게 하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진리로 자유케 된 우리들, 해방된 우리들이 더 이상 육체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아서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갈아입혀 주셨는데 다시 또 그 진흙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생한 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방종함으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일평생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했지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예수 안에서 누군가의 종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신다면 이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해방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목적을 가지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나 자신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시고 이제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해방의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장차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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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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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까 내가 건너가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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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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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해방되었음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 삶의 걱정, 근심 모두 주께 맡기고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기쁜 해방의 소식을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복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복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의 삶이오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 입혀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기쁜 소식을 삶을 통해 전함으로써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